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더럽히고 문을 닫고 성전을 밝히던 등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많은 침략과 어려움을 겪게 됐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등장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문을 열고 말씀 안에서 다시 여호와 신앙을 세우게 됐을 때 또 다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이후에 유다는 또다시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잔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포홍,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위태한 조국의 운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와 그 이후의 여호야김 시대에 이 유다의 멸망 직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흥이라는 말은 놀랍게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는 284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여기서 부흥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이 하야라는 동사의 본래 뜻은 생명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강조형은 삶을 보존하다, 소생시키다, 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흥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고 삶을 보존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그가 원했던 부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부흥은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라는 이 선민사상에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그러한 은혜들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갔어요. 당시 유다의 이 부패상은 극에 달았는데 하나님의 주권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사회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불의가 판치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사회 질서와 기강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는 모습을 어찌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용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에 대해서 방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아니다, 유다의 죄악을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다. 그들을 일으켜서 심판의 도구로 채찍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히스기야 왕 이후로 유다는 이 바벨론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전 7세기 말에 들어서 이 요시야 왕이 노골적으로 그동안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09년에 이 바벨론 군을 대항해서 이 남쪽에 있는 애굽군이 아수르 군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 군을 대적하려고 할 때 요시야가 밑에서 올라오는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서 전쟁을 벌이다가 요시야가 죽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밑에서 지원군이 올라온 것을 막아서는 것 때문에 이들이 4년 동안 아수르 군대가
지원을 받지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신흥 패권국이 되는 바벨론을 도와줬으니까 이제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이 등장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바벨론은 아수르를 대신해서 유다를 어렵게 만드는 폭군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는 회초리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유다가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에 의해서 황폐되어지고 나라가 망하는 엄청난 환난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만간에 시작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눈에는 나라가 온통 전쟁의 불바다가 되어 있는 그러한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소식을 접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업이 실패하거나 또 진학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원치 않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러한 절망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창자가 흔들리고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이 깊은 수렁에 던져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환난의 소식을 듣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 이렇게 유다의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게 하셨는데 내 시대에 이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죠. 엄청난 환난과 이 진노의 소용돌이가 막 밀려오는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 이것이 곧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흥이라는 말의 뜻, 살게 하다, 삶을 유지시켜주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바로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그분이 그렇게 잡히시던 날 밤에 그분은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그 고통 속에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우리 몸에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걸 통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통곡과 눈물로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은 어땠습니까? 주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판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임산부가 해산을 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고통인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당하여 망하는 것 같으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유다를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 사람, 이방인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다니요. 이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은 다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이 와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로 창자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을 하박국은 붙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둠의 깊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작은 소망의 불꽃을 틔우셔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끊어안으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예수님은 그 죄의 값을 끌어안고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가 됐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완성시켜 주신 그 결과로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을 해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죄 짓고, 또 그렇게 반역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도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엄청난 환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은 우리가 많이 이 복음성가
경배와 찬양 노래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없고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밭의 식물,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는 그들의 주요 농산물이에요.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 이것도 경제적인 어떤 물질의 풍요를 나타내는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다 사라지고 없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유다 왕국은 침략을 당하고 그 산하는 황폐해지고 아름다웠던 나무들은 다 무성하지 못하게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진 무화과 나무, 줄기만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고 있는 포도나무, 더 이상 기름을 짤 수 없는 감람나무가 돼요. 완전히 절망의 상태로 황폐되어 있는 그 모습,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그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서가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런데 1장과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무엇이 옳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막 따져묻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가 막 선포가 되어져요. 근데 3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3장에 들어오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전환이 되는 문장이 바로 2장의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말 한마디에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박국서는 짧은 책인데 이 짧은 책에 표제어가 2번이 나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라는 표제가 또 붙어 있어요. 앞에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대화 형체를 가지고 있다면 3장은 일종의 탄원시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시기온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한 의미는 알려 있지 않지만 이거 음악 용어라는 거예요. 음악적인 장르. 그러니까 탄원하는 이 시에 적절하게 붙여지는 리듬, 곡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은 기도 형식을 가지고 있는 찬송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3절과 9절과 13절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셀라도 음악적인 용어예요. 포르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은 예배 때, 공적인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는 선지자이면서도 레위족 속에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성가대 대원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대원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그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찬송이 되고 그것이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찬송가로 나타낸 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과 환난의 고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죄의 엄중한 심판을 안고 앞으로 다가올 그들의 미래를 두려움과 눈물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이게 어느 순간인가 노래로, 찬송과 가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찬송과 곡조가 돼서 예배 때마다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모세시대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온 이 몰살을 당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그 두려움과 낙심함 속에서 부르짖었던 찬송이 나와요.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인생의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삶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 그를 보호하시고 부를 찬송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의 찬송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찬송, 그의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가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을 향한 기도를 찬송이 될 때까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곳,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전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임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 인생을 휘감고 있는 폭풍이 단번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불어닥치는 폭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잠잠할지라. 주의 성전에 주님이 임하시면 온 땅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될 때 어떠한 상황도 넘어갈 수 있는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한숨이 변해서 기도와 찬송이 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징계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털렁 바벨론 앞에 던져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며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의 속에서 감추어져 있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니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라고 얘기하고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 말을 타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지금 출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들이 바다의 큰 물을 파도를 짓밟아 내리는 걸로 15절은 마치는 거죠. 고난당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곧 이 탄압과 박해 속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켜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구원의 하나님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은 주님을 힘입어 환난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사슴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깎아지는 절벽도 어떻게 그걸 딛고 올라가는지, 심지어는 이쪽 절벽에서 이쪽 절벽까지 막 뛰어서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주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앞에 막혀있는 절벽이라 할지라도 뛰어 올라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18편에도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대중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찬송가로 만든 게 시편 18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그가 도망 다니는 처지에 지은 시예요. 비록 도피자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원수들을 제압하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노래였던 것이죠. 문제라는 큰 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이르러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도록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힘을 주셔서 내 팔이 놋화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생겨요.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전쟁할 수 있게 만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또한 넘어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넘어가시고 힘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인생의 절망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공보에 실린 그러한 간증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전의 동안교회 박석신 장로님이신데 2011년도에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신 후에 5개의 암 진단을 받고 300회 이상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간증하는 분이세요. 무술 유단자이고 140kg에 육박하는 거구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닫아왔던 분이셨어요. 조직 간의 싸움에 휘말려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르신 목사님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권유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너 깜빵 갈래? 신학교 갈래? 이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욕하고 험하게 대들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신학생들, 사랑으로 대하는 그 신학생들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와 좀 갈등이 일어난 후에 깊은 회의에 빠져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부인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건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나름대로는 막노동부터 바닥에 껌 떼는 것,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유소 소장으로 일하던 중에 그를 눈여겨보던 단골 손님이 식자재 관련 사업을 해볼 것을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금세 번창을 했는데 대기업에서 기업 합병을 제안해 와가지고 합병이 되고 그는 대기업 부장을 맡아서 이제 일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풍파 많던 그의 삶에 이제 안정과 행복, 안락한 생활이 시작됐을 때 2011년도에 이 오토바이 타는 게 취미였던 그가 허리 통증을 이렇게 호소하니까 같이 동호회 회원이었던 의사 한 분이 가서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자. 그러고 가서 찍었는데 특이 케이스에 암이 발견된 거예요. 암이 얼마나 진행됐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 상황이 되게 심각했대요. 도저히 수술에도 가망이 없다, 그냥 덮겠다 하는 거를 가족들이 죽어도 좋으니 일단 눈에 보이는 암을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4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각오를 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는데 4개월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때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도 겨우 한 번 성경을 읽었는데 이때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읽었는데 지금까지 100독 이상을 아마 한 것 같다고 얘기해요. 2013년도에 다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직장암이 대장으로 전이가 됐어요. 대장을 절제하고 항문까지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됐는데 이 암이 위에까지 또 전이가 돼서 위를 절제하고 골반까지 전이가 돼서 엉덩이 뼈도 잘라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실리콘을 입에다가 물었는데 이가 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걷는 게 신기할 정도의 상황이지만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고 하루에 18,000보를 걸으면서 그렇게 재활에 몰두했는데 이 모습에 믿지 않던 주치가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치료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번, 2달에 한 번 신장에 매달아오는 인공 주머니를 교체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심각한 건강의 상태임에도 택배 회사에서 야간 상하차 그 일까지도 지금 하고 이삿짐센터에 짐도 나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전 동안교회 성도들이 그를 장로로 선출해서 2020년도에 장로 임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전에 다닐 때 신학교는
대학인가를 받지 못한 신학교였는데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식 대학 신학대학으로 인정받은 그곳에 가서 신학을 다시 시작해서 지금 4학년이래요. 최근에는 병원에 이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처럼 병원에 오래 다닌 사람도 없고 그처럼 고통을 당한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 사람이 위로하면, 우리 장로님이 가서 위로하면 다들 위로받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는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장로님을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것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증도 다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사명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주님 붙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소문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도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변해서 나의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도록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그 힘으로 오늘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을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상이 잔잔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환난과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그런 우리의 심장가 떨리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을 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고통의 찬송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분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케 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보여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창자가 떨리고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홀로 울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폭풍이 멈춰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절벽과 같은 이 문제를 주님 주신 힘으로 뛰어오르게 하시고 이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찬송이 되는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